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허락하시며 오늘 하루를 주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9월 10일자 예레미야 4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는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숙소에서 지금 들어와서 호텔에서 지금 영상을 찍습니다. 좀 어둡죠, 화면이. 조명도 없고 불이 어두워서 호텔방이 어둡네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상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 야단치고 있지만은 깨닫게 하려고 여러모로 비유하시고 여러모로 지적하십니다. 영적인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그냥 한 가지 심플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보기 죄지었다 하니 그 마음에 복잡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를 지었다? 무엇 때문에 네가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지금 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를 지적하는 여러 각도에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관절과 골수를 말씀으로 쪼개면서 구분해내듯이 그렇게 영적인 실체를 지금 드러내도록 그렇게 지적하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뭘 보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마음에서부터 했는데 그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은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잘못된 죄인의 모습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죄 지을 때 얼마나 많아요. 겉으로는 다 몸은 가 있지만 마음은 죄 짓는 대로 갈 때가 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오늘도 아주 패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패망의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정말 굉장히 아파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해 잠잠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가 들린다는 이제 전쟁 패망이 연속하여 찾아오는 일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갑자기 이제 우리는 파멸된다 이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보아서 너무 예레미야가 아파하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참 처절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죠? 이스라엘 사람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다. 지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아들을 텐데 그것도 못 알아듣는다.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다는 것. 악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잘 악을 선택해서 잘 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상태가요. 완전히 끝장내는 심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정말 창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심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다.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그 우주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근데 그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러고 이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어느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작정했고 후회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저들에게 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심판할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를 오늘 또 새로운 지적을 하나 합니다. 그것을 보니까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멸망을 당한 자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 너 멸망하는데 멸망하는 그 순간에 지금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다. 이 모습은 뭐예요? 창녀의 모습입니다. 창기가 자기 몸을 팔기 위하여 그렇게 몸 단장을 하고 눈을 그리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호객 행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모습을 적었습니다. 그죠?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말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이다.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그러니까 이 연인들이란 말은 이
창녀의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비유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창녀의 모습으로 저희 고객들을 호객 이제 부르듯이 그렇게 몸을 팔듯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산다고 비유를 하면서 그 연인들이나 그 고객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연인들이 누구냐 하면은 너를 멸시해 네 생명을 찾는다. 그 연인들이 오히려 너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보다는 너를 멸시하고서는 네 생명을 찾는다.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인들, 이스라엘 연인들이라고 하나님 빗대어 설명하는 나라는 강대국이었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수르 왕국, 남쪽에 있는 애굽 왕국. 그러니까 언제나 이 사람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는요, 북에서 쳐들어오면 애굽에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했고요. 또 애굽에 또 시달릴 때는 또 북쪽에 또 어떻게 해보려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영적인 그런 명석함이 없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돼가지고 지금 창세 이전에 혼돈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처절한 심판을 당하도록 하나님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심판을 지금 결정하고 진행 중이다.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너 어떻게 하겠느냐? 정말 창녀가 그렇게 막 연인들을 찾듯이 네가 지금도 그렇게 아수르나 애굽 이런 나라를 찾는 그런 모습으로 너들이 그렇게 살겠느냐? 너희들이 그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막 가령 외적이 쳐들어온다. 애굽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애굽을 피하기 위해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거나 혹은 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렇게 징계를 받게 함으로 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허락한 고통이었거든요. 그런 삶에 아주 엄청난 재앙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무지한 거 영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런 창녀가 마치도 창녀가 해답을 주지도 못할 사람에게 해답을 구하려다 오히려 화를 당하고 죽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래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헐떡이며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피곤하도다. 이제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살아가는 모습도 정말 이 지적에 너무나도 적확한 일들을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돌아보면 그죠. 우리도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이 쳐들어오거나 혹은 아수를 괴롭히거나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들이 주는 메시지인 걸 깨닫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오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참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해서 지적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어렵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한 것처럼요. 재물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직장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혹은 또 육체의 고통을 주기도 하고 어떤 형식이든지 나에게 재앙적인 어떤 사건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 가운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혜를 통하여서 내 능력으로 혹은 사람에 의지하여 혹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오히려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길이 된다고요?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그 꼴로 멸망의 길을 패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깊이 묵상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실 때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서 직접 막 음성으로 듣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시기도 하시겠지요. 그래야 할 정도로 다급해지면 우리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숱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올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본다지 말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그때 변화되어서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메타모르포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메타모르포시스란 말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걸 말합니다. 전혀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 즉 나방이 나비로 변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전혀 다른 엔티티로 변하는 것을 메타모르포시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변한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너희들이 바꿔되어서 하나님이 선하시는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는 메시지를 듣고서도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서 해결을 보려고 대타를 찾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깊은 아마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수는 정말 우리를 하여금 처절한 심판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그런 패망의 길의 진입로가 되지 않겠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의 선택을 내가 오늘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가서 답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내가 답을 찾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쌓아온 업적과 경륜과 그리고 재물을 의존하고 있는가 깊이 우리가 질문해 볼 줄 아는 그런 영적인 명석함, 분별력 우리 가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렇게 무지한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서 사람의 말을 통하여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을 통하여 아니면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 무엇이든지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서 저항을 느끼고 변화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줄 아는 아버지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아버지의 삶의 길을 주님 앞에서 늘 찾아가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고 했을 때가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게 능력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그것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네요.